5월 30일 금요일 새벽예배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 11장 1절로 마지막 절 16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금요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1장에서는 하나님께서는 범죄하고 회개치 않고 돌아오지 않는 백성들은 심판하시지만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하나님 편에 서 있었던 남은 자들로 대변되는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한 구원을 해주시고 또 메시아께서 오셔서 다스리시는 나라가 어떠한 나라일 것인가에 대해서 이 11장에서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그 9절까지에서는 평화의 나라가 메시아를 통해서 임할 것이다 라는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리고 10절부터 마지막 절 16절까지에서는 남은 백성, 남아있다라는 의미는 믿음을 끝까지 지킨 백성,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백성, 세상으로 떠나지 아니하고 하나님 편에 서 있는 백성, 말씀 안에 거하는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를 끝까지 지키는 백성,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것이다 라는 내용이 11장에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한 절씩 보시면서 본문에서 주시는 교훈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새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입니다. 다윗 왕의 아버지고 곧 다윗의 왕족, 다윗의 후손들 혈통에서 메시아가 올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2절, 그 다윗의 후손에서 나오는 그 메시아를 통해서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데 하나님의 영을 세 가지로 표현을 해줘요. 첫째, 지혜와 총명의 영.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영은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 그러한 하나님의 영이 강림하실 것이다. 누구 위에? 이세 후손에서 태어나는 메시아, 즉 예수 그리스도 위에 하나님의 영이 임할 건데, 그 하나님의 영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고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은 지혜와 총명의 영이고 모략과 재능의 영이며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말하는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재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재능이 있어요. 총명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누구에게? 성령이 있는 사람에게. 그게 하나님의 영이 있느냐 없느냐를 구별하는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성령이 있다 하고 성령 받았다 하고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하면서 주의 종에게 막하고 교회를 멸시하고, 이거는 교회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이거는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고 봐도 틀리지 않습니다. 거의 정확합니다. 자, 3절 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일상의 호흡처럼 기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고, 육신의 눈과 육신의 귀로 보고 듣는 것으로 심판하거나 판단하지 않는다고 말씀합니다.
4절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합니다.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입술의 기운은 곧 입술의 호흡을 말하고 영을 의미합니다. 5절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것이다. 굉장히 비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긴 한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 정직으로 판단하고 바라보고 재판하고 한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눈과 보이는 대로, 육신의 귀에 들리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겠죠. 내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어떤 판단, 보여지는 것으로, 들려지는 것으로 그러면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으로 생각해보고 역지사지해보는 건 기본이고 상대편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또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지혜를 구함으로 생각해보고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절 봅니다. 그때에 메시아께서 오셔서 통치하실 때에 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이거 지금 읽으면서 어땠어요? 말이 되는 얘기야 이게? 사자하고 어떻게 양이 같이 있고 암소와 곰이 함께 먹고 어린아이가 독사와 함께 장난을 치고 비유적인 표현이긴 한데 완벽하고 완전한 평화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면 이런 현상, 적이 없는 거예요. 서로 물고 뜯고 죽이고 하는 세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완벽하고도 완전한 평화가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9절 봅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해요. 원수 맺지 않아요. 담을 쌓질 않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왜? 하나님의 영이 평강의 영이시기 때문에, 평화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 이러한 하나님의 완벽한 완전한 평화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있어야 평강과 평안, 세상이 알 수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과 평강을 이룰 수 있고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의 완악함과 패악함을 뿌리부터 바꾸고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무너뜨려진 창조의 원리를 회복하고 피조물들에게 완벽한 평화가 이루어지려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고 인간에 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사람은 이렇게 평강과 평화를 만들어가고 전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중요하고
성경을 배우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아는 지식은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체험적이고 인격적으로 아는 것을 말해요. 그러니까 결국 호세아 선지자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고 여호와 알기를 거부하기 때문에 그 백성이 망한다, 이렇게 경고한단 말이에요.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즉 하나님과의 인격적 경험적 체험이 없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을 내 중심에 모시기를 거부하는 사람은 이런 평안과 평강을 누릴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들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거다, 돈이 많으면 평강이 있을 거다, 평화로울 거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렇다면 돈 많은 재벌들은 매일 웃고 살아야 되게? 근데 그들도 싸우고 가족끼리 원수 맺고 또는 자살하고 그런 거 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통해 뭘 알 수 있어요? 돈이 평안과 평화를 가져다 주지를 못하는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이렌의 샬롬의 은혜는 돈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만나는 제자들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줄 수도 없는 평안을 내게 준다. 이 에이레네와 샬롬의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10절부터 16절까지는 남은 백성이 돌아올 것이다.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편에 끝까지 서 있던, 남아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을 거다, 이런 얘기인데 10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다. 이건 기치는 깃발을 말하거든요. 깃발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방향 제시하는 거예요. 골프할 때 깃발 꽂혀져 있는 곳으로 공을 치잖아요. 그게 저쪽으로 가야 되는구나, 방향을 알려주는 거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로 계신 교회가 영화로운 거예요. 교회가 건물이 잘 져져서 영화롭다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아버지가 계시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영화롭다는 거예요. 11절 봅니다. 그날에 주께서 다시 그의 손을 펴사 그의 남은 백성을 아수르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구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 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흩어져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메시아가 임하는, 또는 메시아가 통치하시는 그때가 되면,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2절, 여호와께서 열방을 향하여 기치를 세우고 깃발을 세우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땅 사방에서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모으실 것이다. 언제? 마지막 때에. 언제? 메시아의 통치가 시작되는 때에. 13절, 에브라임의 질투는 없어지고 유다를 괴롭게 하던 자들은 끊어지며 북이스라엘이 남유다를 질투하고 형제간에 서로 싸우고 하던 거 없어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던 블레셋이나 암몬이나 에돔이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끊어질 것이고, 에브라임은 유다를 질투하지 아니하며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게 하지 않을 것이다. 원수였던 나라가 다시 화해하고 평화하고 하나 되고 연합하고 일치되고, 그게 메시아가 임하는 때에, 폭넓게 얘기하자면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사람,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가정은 나눠져 있다가 남편과 아내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와 형제가 나눠진 상태였다가 다시 하나가 되고 연합되고 일치가 되는 역사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한 개인과 가정과 교회는, 사회는 단일을 이루고 연합하고
화해하고 하나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사단이 임하잖아요. 그러면 말꼬리 잡고 뭐 마음을 뒤틀게 하고 벽을 쌓고 싸우게 하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봤을 때 그런 일이 벌어지려고 그러면 입을 막아야 돼요. 잠시 멈춰야 돼요. 아, 이거는 하나가 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눠지게 하는 일이네. 그러면 딱 멈춰야 돼요. 14절 봅니다. 그들이 서쪽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어깨에 날아앉고 함께 동방 백성을 노략하며 에돔과 모압의 손을 대며 암몬 자손을 자기에게 복종시키실 것이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을 이제는 이스라엘이 지배한다는 거예요. 지배권을 의미합니다. 어깨에 날아앉는다는 의미는 15절 여호와께서 애굽 해만을 말리시고, 오늘날에는 그 홍해 그쪽 수에즈만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애굽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리시고 징계하시는 거죠. 그의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저 7갈래로 나누어 신을 신고 건너가게 하실 것이다. 신을 신고 건너간다. 짓밟게 하신다. 치욕을 당하게 하신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16절 그의 남아있는 백성 곧 아수르에서 남은 자들을 위하여 큰 길이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실 것이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시잖아요. 그래서 마른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잖아요. 홍해 바다가 절벽이 된 것처럼 담이 된 것처럼 딱 멈추고 건너잖아요. 그것처럼 큰 길을 내신 거예요. 여호와께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큰 대로를 여시겠다. 누구를 위하여? 남은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믿음을 지킨 자들을 위하여.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 편에서 끝까지 남아있던, 말씀 편에 끝까지 남아있던 자들을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메시아를 통한 이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일단은 시작이 됐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러나 already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러나 not yet 아직 끝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에 그 메시아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새하늘과 새 땅이 온전하게 완성될 줄 믿습니다. 그때까지 뭐 하시라고요? 남아 있으시라고요.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교회 편에 남아있게 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그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고 충성한 이들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대로를, 시온의 대로를, 큰 길을, 홍해를 가르셨던 것처럼 그러한 기적과 이적을 베푸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남은 자로서의 오늘 하루를 사시고 하나님이 생명 주시는 날 동안 남은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생명을 주시고 새날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게 하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새기되 아버지, 내가 하나님 편에, 말씀 편에, 교회 편에, 주님 편에 남아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미 떠나서 방황하고 있진 않은지 주여,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 700여 년 전에 미리 예언하셨고 그 예언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성취가 되었거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이라는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오늘 말씀을 주셨으니 그 말씀 붙잡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남아있는 자로서의 신앙생활을 하는 제가 되게 해주시고 이 말씀을 듣는 새벽 성도들과 이 말씀을 듣고 보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에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